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두려운 분이심을 알므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다시 여러분에게 우리를 추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때문에 자랑할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가 아니라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높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이 가운데 오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흩어진 교회로서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SNS 식구들을 향해서도요, 우리 가슴 따뜻한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자, 오늘도 우리 이 영적인 심호흡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깊이 있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숨쉬고 모든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내쉬고 주님의 보혈을 마시고 우리의 무거움과 모든 약함을 내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코끼리 코시기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있으세요? 코시기는 에버랜드에 살고 올해로 29살이 됐습니다. 이 코시기는요, 태어나서부터 사진에 함께 있는 이 김종답 사육사가 키웠다고 해요. 이 사육사가 막 결혼을 했을 때 코시기가 태어났는데요. 코끼리는 원래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혼자 떼어놓고 키우게 되면 굉장한 공포감을 느끼고 아주 깊은 우울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시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 사육사는 자기 아이를 낳는 일까지 미뤄가면서 코시기에게 정말 깊은 사랑을 주었어요. 코시기에게 정말 늘 애정어린 스킨십을 하고요, 칭찬을 하면서 코시가 좋아? 이렇게 물으면서 깊은 교감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인가부터 이 코시기가 사육사의 말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아, 좋아, 누워, 뒤로 돌아서. 여러분 진짜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코끼리는 동물 중에서도요, 결코 발음을 할 수 없는 이 구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윗입술이 없고 긴 코가 덮고 있는 데다가 코끼리의 언어 자체가 20Hz,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아주 낮은 주파수를 가지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의 언어를 배우고 그것을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코끼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언어학자가 한국을 직접 찾았습니다. 그리고 약 2년간 코시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코시기가 정말 사람의 언어를 습득해서 구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국제학술지 저널에 논문을 싣습니다. 코시기가 말을 하게 된 비밀은 무엇인가? 이 두 사람의 언어학자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그들의 연구의 결론, 이 답을 한 문장으로 말하는데요. 그 비밀은 코시기가 자신을 지극히 사랑해준 이 김종답 사육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와 감정 교류를 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인간의 언어를 습득하고 발음하게 되었다는 거죠. 불가능한 구강 구조를, 이 모든 결핍의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를 자기 입에 넣어서요, 구강 구조를 변형시키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했어요. 저도 영상을 찾아서 봤는데 사육사가 집에 돌아가면 밤마다 혼자서 연습을 합니다. 코끼리가 코를 자기 입에 쳐놓고 말을 하려고 반복하면서 노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놀랍죠? 사육사가 퇴근한 후에 혼자 말하기 연습을 하는 코끼리, 보는데 너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코시기가 보여준 이 놀라운 모습의 비밀은 그가 맺고 있었던 사육사와의 관계 안에 있었어요. 극진한 사랑에 대한 경험이 구강 구조상 인간의 언어를 절대 발음할 수 없는 코끼리도 말하게 합니다. 신체적 구조의 한계를 넘어서 지능적 한계까지도 넘어서게 하는 것이 애착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누군가와 연결되고자 하는 본능이, 여러분, 이런 동물의 한계까지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사랑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해요. 사랑은 불가능을 정복해 버립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강해를 하면서 매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까지 어떻게? 여러분, 바울에게는 자아가 없었어요. 그의 인생 속에서 바울은 그 자신이 없는 듯 보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잊은 사람처럼요. 그리스도에 대한 처절한 사랑과 충성의 고백은 상상과 비현실에서나 그 가능한 소설 속 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생한 현실로서의 삶 그 자체였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결단적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이 바울의 이 삶을 설명해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두려운 분이심을 알므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를 통해 지금 이 말은 결론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은요, 앞선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 바울 인생 전체에 관통하는 한 가지 시선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매 순간 이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의미는 모든 순간, 삶의 모든 행동과 선택을 이 심판대 앞에 세워 보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양심과 자기 의지와 자기 행동 모두를 철저하게 이 의식 안에서 검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래서 마땅한 보응을 어떻게 받게 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두려움이요, 지금 바울의 생애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요,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으로 자랑 삼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박수치는 성공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워보면 때로 위장된 재앙일 수 있어요. 위장된 파멸일 수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만 밝혀지는 것이에요. 얼마 전 설교에서 언급했던 이 소노 아야코의 말을 다시 인용하자면요, 그는 언제나 알지 못하는 곳에서조차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한 대상이 언제든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는 그 믿음 하에서 그의 모든 삶은 타인에 대한 불안이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 결코 자신이 과대평가되지도 과소평가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여러분, 이 작가의 말이 가끔씩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위대한 심판자 앞에서 결코 과대평가되거나 결코 과소평가되지 않는 사실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주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여러분, 모든 순간, 모든 행동에 우리가 진실함을 눌러 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자기 행위를 인정받고 싶어서 우쭐하거나 낙심하거나 서운해하거나 거절되거나 할 이유가 과연 있겠습니까? 타인의 시선에 의식된 삶, 외모로 평가되는 삶, 달콤한 말로 삶의 온갖 행위를 포장하고 설명한 삶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사라지고 오직 그분의 시선 안에서 내면적 삶을 갖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의식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요, 보호를 받습니다. 바울의 삶과 사역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바로 자신을 진짜 이해하고 자신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분이 자신을 항상 바라보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에요. 이 시선이 그를 살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우리를 양육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삶을 살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현존성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바로 지금 여기 이곳에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사랑과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로요? 그럼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질 텐데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죠. 살해 장소는 아무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가인은 그 빈들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분노의 비늘을 뒤집어 쓰고 있는 가인에게는 그곳에 현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향했을 때, 여러분, 그는요, 아무도 위협하지 않는 순간에 그냥 지레 겁을 먹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용단을 내렸건만 타지에서 까닭없이 엄습한 그 두려움이 눈먼 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이 하나님을 의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이지 매 순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치러지는 계속되는 전쟁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요. 이 사하라의 불꽃의 저자 샤를르 드 푸고는요, 본래 프랑스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카톨릭으로 귀의를 해서 수도사로서 이 사하라 사막에서 원주민 사역을 하게 되죠. 그 원주민을 위해서 선교를 하다가 원주민 총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 속에서 이런 질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샤를르 드 푸고는요,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자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정곡을 치르는 답변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에 추호의 의심도 없어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성경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일까요? 왜 자주 평안과 분리되고 자유 없이 기쁨과 소망으로부터 벗어나 두려움과 근심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길을 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현존해 계시다는 사실을 잊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이 사실이 의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것만큼 매 순간 매사에 그 사실을 믿고 행동하는 것은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바른 신앙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거룩과 경건은요,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카톨릭 신자였던 이 소설가 박안서 선생님은요, 크리스찬은 더 이상 하나님을 죽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망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죽여요? 크리스천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크리스천 스스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때 우리는 자진해서 하나님을 죽여버린다는 것이에요. 너무 거친가요? 그러나 박안서 선생의 이 지적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마치 내 인생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 어디에도 나타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섬기고 선교하고 봉사에 매진한다 한들 치밀어 오르는 감정 앞에서, 육신의 정욕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죽이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러한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부정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 앞에서 자기 답을 가진 자라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바울의 강론이 너무 어려우신가요?
너무 어려우세요? 저도 고린도후서 강해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편지를 어렵게 쓰셨어? 그러면서 또 놀라요. 아니 이 편지의 수신자였던 성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관심과 수준의 깊이가 지금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 심도 있는 변증을 이해할 정도였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여러분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우리도 이제 초보적 신앙을 버리고 그만큼의 깊이까지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그만큼의 변화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바울이 끊임없이 지금 여기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았듯이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기준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았듯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다운 신앙인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그런 깊이 있는 신앙의 수준 그 차원의 깊이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겉사람이 후패하는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계속해서 그를 비난하는 대적자들의 중상모략과 공격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자,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은 지금 바울을 미쳤다고 몰아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도 바울은 사실 여러 번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었죠. 바울의 변호를 들었던 이 베스토 총독은요,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모욕적인 공격입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그냥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아주 조금만 불편한 시선을 던져도 그럼 너무 싫으시죠? 그런데 진지하게 미쳤다라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고린도 사람들로부터도 비슷한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미쳤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지적하는 것이죠? 광신이다, 맹신이다.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그가 믿고 있는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반지성적이어 보일 때나 그의 지나친 열심과 열정이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보일 때 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공격에 대해 바울의 자기 변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지나쳐 보이는 열심 맞다는 거예요. 이성과 지성만으로는 절대 이해될 수 없는 진리 맞다는 것이에요. 다만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쳤어도 주를 위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도다. 그냥 못 견딜 만큼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 같은 극단으로 치우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분의 사랑입니다.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휩쓸려서 그냥 자기 결정력을 잃어버린 채 그 사랑이 바울의 삶을 주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강권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둘러싸고 밀어내다라는 시네코의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지배하다, 압도하다, 함께 붙잡는다, 압축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마치 바울이 두 벽 사이에 낀 것처럼 그냥 옴짝달싹할 수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완전한 지배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강권한다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가요?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결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이기심이 없는 사랑. 여러분의 삶이 이 완전한 사랑의 완전한 지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완전한 사랑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여러분, 세상도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을 갈망해요. 그런데 이 사랑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결함들이 있어요. 연인의 사랑에도, 심지어 부모의 사랑에도 말이에요. 이 알랭드 보통의 책을 보면 그의 저서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이란 우리의 약점과 불균형을 바로 잡아줄 것 같은 상대의 자질에 대한 감탄을 의미한다. 사랑은 상대방의 허약함과 슬픔에 감응하는 것이다. 사랑은 완벽을 추구한다. 이 말이란 사랑이 상대방의 약점과 상처에 반응하고 위로하려는 그 자질과 태도에 감탄하는 행위라는 거죠. 결국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 불완전함 위에서 서로를 통해 완벽을 추구하려는 동기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느낄 때 그렇습니다. 나의 아픔에 민감하고 내 상처에 함께 아파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을 느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때로 누군가에게 그러한 공감을 느끼면서 서로의 결핍을 통해 서로를 통해 채워주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요, 사랑을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느끼고 가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공감하세요.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끝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우리의 허약함과 우리의 불완전함을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는 것보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보다 더 크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자신을 완전히 내던지는 사랑인 것이죠. 바로 이 사랑이 바울을 강권했습니다. 바울을 완전히 지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강권하심은요, 강요가 아닙니다. 이 사랑의 지배는 자유를 빼앗는 횡포가 아니에요. 이 사랑에는 완전한 자유의 구속이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최고의 자유.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 마음이 막 들뜨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모호하지 않도록, 이 사랑이 어떠한 관념에 머물지 않도록, 이 사랑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주 유명한 일화죠. 성 프란시스코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동굴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 막 거센 파도와 같이 그의 가슴 속에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가 동굴로 뛰쳐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고 의아해서 질문합니다. 왜 그러신가요? 대체 무슨 일이신가요? 그때 그가 대답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못 견디게 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뜨겁게 해서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전 존재를 사로잡아 그 사랑에 항복하게 하는 사랑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과 이론의 차원에 머물러 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사건이요, 우리의 가슴 속에 불이 되어 새롭게 사건으로 경험되는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인해 내가 못 견딥니다.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압도적인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주님을 갈망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경험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그의 삶의 비밀.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는요, 바울의 체험적 자기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만큼 이 혁명적인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청년 사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절대적으로 따르고 믿었던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에서 200km나 떨어져 있던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만난 예수의 빛, 예수의 음성 속에서 여러분, 그가 들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너무 당황스럽지 않았겠어요? 주를 핍박하다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보면 16절에서 말한, 바울이 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삶에 대한 결과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신념을 쫓아 열심히 산 결과 고작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되는 일뿐이었어요. 그렇게 엎드려진 바울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 말씀.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 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긴 했지만 더 이상 세상을 볼 수는 없었어요. 마치 죄인처럼 겨우 타인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마실 수도 먹을 수도 없었고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주님의 빛 속에서 되돌아보니 이제까지 그토록 열심히 살아온 자기의 삶이란 차마 눈을 뜨고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암흑 같았어요. 아무것도 발견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먹어야 할 이유도 마셔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청년 사울은요, 진리를 발견하고 보니 지난 인생이 지워졌어요. 자신이 따르고 붙잡고자 한 그 헛된 삶이요, 예수를 핍박하던 열심, 오로지 한 가지에만 전념하며 쫓던 인생의 방향과 목적, 그는 자신의 눈을 그날로 폐기해버렸던 것처럼 옛사람과 옛자아와 옛삶을 벗어버렸습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일이었어요. 그는 이전의 삶을 완전히 과감하게 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뜬 눈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주님만을 본받아 새로운 삶을 주 안에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정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로 변화된 삶, 십자가의 혁명적인 역사를 경험한 삶,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모하세요? 이러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새 것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전 것이 지나가야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임한 그 빛을 보았을 때 여러분, 그는 3일의 시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보낸 3일의 시간은 아마도 그의 옛 자아를 장사 지내는 시간이었을지 몰라요. 그냥 마치 죽음과 같은 시간이요. 바울은 그 죽음 같은 시간을 통과하며 새로운 자아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된 삶이요. 그 사랑에 완전히 항복한 삶이요.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 후에 그렇게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요,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아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지 않으며 여러분이 바울의 인생처럼 우리의 최선이, 우리의 성실이, 우리의 신념이 그리스도와 대척점에 서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엄청난 열심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 신념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요, 어느 순간, 여러분 어느 순간이요, 그 열심만큼이나 자신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회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와 같은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고자 하기 전에 자기 신념과 희망에 부풀러 온갖 열심과 최선을 발휘하기 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의 옛 자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함께 장사 지내줘야 해요. 우리의 옛삶과 옛 자아가 보던 것을 어둠 속에 가두고 새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 다음에 생명을 보는 자들이에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듯이요. 바울은 하늘에서 임한 그 빛을 통해, 그 큰 빛을 통해 여러분 이제 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세계에 눈을 떴어요. 가끔 이 어둠 속의 바울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 거룩한 빛 가운데 선 후 3일 동안 그가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그의 눈앞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있고 무엇이 지나갔을까? 아마도 잠깐 보았던 여러분 그 주님의 빛을 계속해서 떠올렸겠죠. 그 찬란한 빛 가운데 계시던 예수님을 계속해서 떠올렸을 거예요. 모든 것이 어둠 가운데 가려지고 이 예수님만 선명해지고 점점 또렷해지자 그는 자기의 이전의 모든 삶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이전의 모든 삶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나의 부끄러운 과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여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광기와 같았던 자기의 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납, 바울은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꿈을 꾸세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갈망하기라도 하세요?
이만큼 드라마틱하게 그 사랑에 정복된 삶을 여러분 꿈꾸십니까? 여러분 원하세요? 뭐 어떤 분들은 이런 변화를 거부할 수는 있죠.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의 완전한 사랑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두려운 이유는요, 죽음 다음에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고 이 순서를 뒤바꾸듯이 변화를 통해 사랑을 꿈꾸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변화는 여러분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오듯이, 죽음 다음에 새 생명이 오듯이 사랑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그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호련히 임한 그 빛과 이 음성을 통해 자신의 옛 자아가 완전히 깨어진 후, 여러분, 그는 이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을 위한 다음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이 사랑을 온 영과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다음 걸음이에요. 먼저 그 사랑 안에 갇힌 후에, 먼저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맛본 후,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걸음은요, 순종의 발이에요. 사랑은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완전해서 절대 우리로부터 나거나 여러분 세상 그 어느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우리의 최선은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랑, 주님으로부터 온 이 사랑을 누리기 위해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분의 죽으심은 더 이상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남은 전생애를 이 말씀의 진리 앞에 헌신시키기를 갈망하십니까? 사랑이 그렇게 한 것이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의 삶으로 경험한 이 한 절의 말씀이 저는 곧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진 보석과 같은 삶의 한 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요, 어떠한 과거, 어떠한 동기, 어떠한 계획으로 인생을 살았든지, 각자의 삶이 자신에게 어떠하든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세요? 단지 예수와 연합한 삶으로 우리가 오늘 그분 안에 있으면 이전의 모든 삶은요 지워집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꿈꾸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비전, 새로운 존재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감탄했듯이요, 오늘 우리 역시 예수 안에 있는 삶으로 이 아름답고 경이로운 감탄을
감탄을 토해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며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이전의 삶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전 삶의 열심이, 여러분의 지난 시간의 최선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눈부신 성취와 최선의 삶일 수도 있고요, 아름다운 성공일 수도 있고, 너무나 처절한 슬픔과 상실의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과거의 지난 시간이 무엇을 말하든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고민하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리로 들어가세요.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분명 여러분은 마을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감탄하게 될 것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연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영적 감탄을 토해내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로하실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 사랑의 강권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나의 의지가 아닌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전생애를 압도하고 이후로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새로운 꿈과 비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의 강권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도록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우리의 삶이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그늘 아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과거의 모든 지난 삶, 오늘의 슬픔, 오늘의 고통,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삶의 모든 무거운 짐과 멍에를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내려놓고 주님의 그 사랑의 강권하심이 나를 진정 변화시키셨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위해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사랑, 주 사랑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란 주 사랑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놀란 주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오늘을 새롭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부어주십시오.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 사랑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용납의 사랑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놀라운 주 사랑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그의 사랑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하는 주님, 이 사랑이 전적으로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은 전적으로 오직 주께서만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사랑인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랑에 목말라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압도적인 강권 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의 모든 멍해와 결박과 인생의 수고로운 짐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강물이 되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과 삶을 압도하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지배하는 저항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오늘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강물처럼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이 사슬이 되어 오늘 우리를 주께로 메어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사랑의 강권하시니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전 생애를 압도하며 사로잡으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눈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현존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지금 바로 여기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눈먼 눈이 열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끊지 않으시는 그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영원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으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완전하심 속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강권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노라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주의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은할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주의 사랑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도 상한 갈 때 꺾지 않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 주의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의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담의색 도상 같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사모하세요. 눈먼 우리의 인생이 볼 수 없었던 그 예수의 빛,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리요.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일 수 없었던 그 예수의 강권하신 사랑을 만나는 자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서요. 여러분
바울이 그 사랑의 강권하심과 주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오직 그 사랑을 직면하고 그 사랑에 머물러 예수의 빛, 예수의 음성, 자신을 향한 용납과 자신을 향한 용서 앞에 자신을 두었을 뿐이었던 그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를 하세요. 사랑은 여러분 도전합니다. 저는 너무나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현존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부정하지 않고 주님 과연 이곳에 계시군요. 주님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이 순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금 나를 관통하여 나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슬픔 가운데 휩싸였던 지난 모든 과거가 끊어지고 아버지 안에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살았던 지난 모든 시간의 결박이 끊어지고 그저 성실한 방황일 뿐이었던 우리의 모든 지난 시간이 종결되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새로운 분기점을 쓸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우리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묵었던 영적인 모든 책증이 해소되게 하시고 영적인 해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합심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앞에 도설하지 못했던 쌓여있는 두려움과 낙심과 하나님 허탄한 인생에 대한 욕심이 오늘 주님 앞에 완전히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의 시선에 비어 인생을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놓쳤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며 주님이 우리를 다스림을 믿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묵어있었던 우리의 심령의 땅이 다시 한번 그 진리와 사랑으로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결코 이 은혜 없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결코 이 사랑에 대한 체험 없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결코 이 사랑의 불 없이 우리의 빈 가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높은 곳에 세우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전히 과거에 매몰되게 하는 더러운 악한 사단의 세력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숨 받고 떠나갈지어다. 연약한 속에 질병 속에 함몰되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기심에 머무르게 하는 모든 자기 사랑의 결박이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주께로 갑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세례 주의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주의 사랑 내 영혼에 가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세요? 여러분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인생에 대한 욕심과 욕망과 해결하지 못한 타인의 시선에 매여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린 여러분의 영적 부대를 안고서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이 부어지기를 기대하기보다 주님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너의 인생을 새 부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사실 사모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현존성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새 부대 되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고치실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의 미래를요. 헛된 소망, 여러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소망, 이거 다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때로는 징계를 받아도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결국에 회복이 되고 축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누구 앞에 반응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새 부대가 되게 하심은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십시오. 이들의 인생의 근본이 변화되는 시간, 마음의 바탕이 변화되고 인생의 태도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전 욕심, 자기 사랑, 세상을 꿈꿨던 그 모든 건 다 사라지고 주님 새 부대요. 주님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 주님의 새로운 사랑, 새로운 계획과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의 눈먼 시선을 열어주시고 닫혀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열어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새로운 사명 위에 소명의 부르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이 주를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주를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그것은 회복입니다. 그것은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내 백성을 온전한 회복 위에 두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묵었던 심령의 땅, 느낄 수 없었던 주님의 사랑, 들리지 않은 주님의 말씀이 다시금 새롭게 경험되는 새로운 영적 분기점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결코 이 은혜에서 배되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부흥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회복입니다. 새 소망을 주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영광스러운 감탄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백성을 내가 회복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심이라. 주님 강권하셔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마음으로 이곳에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오늘 너의 인생 속에 새로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리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자들 주를 위해 살지어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리라. 주님을 위해 살리라. 이것이 사랑하는 SNH 청년들의 마지막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세대여 일어날 주여다. 회복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리라.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의 역사가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거라고 우리 가운데 감동케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강권적인 하나님의 회복의 사랑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갈 수 없다. 너희를 향한 회복의 약속이 여기 있다. 오늘 하나님의 회복의 영광이 이곳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의 방황을 잃었던 자들 예수 안에 우뚝 서세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냐고요? 예수를 위해 사십시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리라. 이것이 오늘 부흥의 세대의 마지막 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전심으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삶을 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곳에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기경하시고 주님 그렇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떠한 시간을 지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위해 살리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저도 언제나 주만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인생을 사는 자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뜻이 날마다 이들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를 결정하는 것은 곧 주님의 강권하신 사랑입니다. 그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새로운 회복의 영광에 동참하여 고개 숙인 살아가는 S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